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여론이고 민심입니다. 여론과 민심의 방향이 표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여론조사라는 것을 많이 하고 발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따라서 사람들이 울고 웃기도 하지요. 물론 최종적인 결과는 투표를 해 보아야 하지만은 그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가 다를 때도 있지만은 일치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여론과 민심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론을 어떻게 내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민심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로 돌릴 수 있을 것인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정치적인 수완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을 이용하여 다윗과 거짓으로 화친한 척한 압살롬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춘 채 반역을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도적질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압살롬은 정치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반역을 하여 왕이 된다 한들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만나 입을 맞추기까지 했지만은 사실 그는 그 아버지 다윗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남아있는 압살롬의 수많은 배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복형 암논을 살해했듯이 또 다른 형제들이 언제 자기를 해하려고 할지 알지 못하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압살롬은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은 2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마도 압살롬은 자기 자신에게 왕위가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윗의 아들들이 하지 않을 일이죠.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압살롬은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자기를 해하려고 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을 느꼈기에 자기를 호위할 호위병들을 50명을 세워서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해롭게 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얼굴을 보지 않기는 했지만은 그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압살롬이 숨어서 지내는 동안에 보여주었던 다윗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는 다르게 압살롬은 스스로 위협을 느끼면서 자기를 보호할 방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이미 압살롬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다음 행위를 보면 압살롬의 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장려할 만한 일이고 왕자로서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문제였죠. 압살롬은 왕에게 송사할 일이 있어서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중간에 다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왕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품게 하는 그러한 악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 자신은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각시킴으로써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정치인들이 하는 수단이죠. 자기는 언제나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항상 선전을 합니다. 입으로는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행하는 행동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어느 나라 정치든 대부분의 정치는 비슷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항상 투표할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을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누구보다도 국민들을 잘 섬길 사람인 것처럼 합니다.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180도로 달라지죠.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합니다. 이게 악한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은 대단히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압살롬은 먼저 송사를 인하여 재판을 받고자 오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당신이 옳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판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옳다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누구나 다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말이 틀렸다라고 반박하면 기분이 상하고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옳다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점에서 압살롬은 재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행한 것이 옳고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법을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이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된 것이죠. 더구나 그는 아버지 다윗을 아주 악한 왕으로 모함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일이 옳고 바르지만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너는 옳지만은 왕에게 재판을 해봐야 왕이 너를 옳게 인정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조차도 세우지 않았다. 왕은 너의 재판에 아예 관심조차 없어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미움의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을 지금 아주 악한 왕으로 생각하도록 여론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아주 악한 일을 이 압살롬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게 압살롬의 속마음이죠. 내가 재판장이 되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옳은 재판을 해줄 수 있어. 오늘 이것은 결국 압살롬이 내가 왕이 되면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속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은 자신이 지금 재판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지금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면 그렇게 안 할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해. 당신들의 재판을 다 듣고 누구든지 내게 재판을 받는 자가 있으면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지지해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으면은, 내가 왕이 되기만 하면 너희들의 모든 억울한 일들을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 확고하게 자신에게 돌려놓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은 아주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5절에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얼마나 겸손한 태도요 자세입니까? 왕자입니다. 왕자. 감히 일반 백성들이 왕자와 어떻게 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왕자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해야만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 앞에 오면 언제나 절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은 절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과 입을 맞추어 주는 이런 가식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성공할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어필했지만은 하나님은 압살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이 모든 행위들이 병거를 갖추고 호위병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의 송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다윗을 아주 악한 왕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은 선한 그런 정의로운 재판관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시키고 더구나 자기는 겸손한 사람으로 어필하는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은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백성들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압살롬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순간적으로 그냥 내게 잘해주고 나를 기뻐해주고 나를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이런 소리들의 귀가 솔깃해지고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것이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러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언제나 그냥 나를 좋게 해주고 내게 기쁘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지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정서는 도덕적이고 권력을 내세우지 않는 아주 겸손하고 선한 정치인을 신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이든 선함이든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할 때마다 당하면서도 또 선거철만 되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 앞에 엎드려 이마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하는 그들의 모습들. 당선되고 나면 고압적인 자세로 백성들을 무시하는 모습들을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 한국 정치가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늘 똑같은 현상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백성들이 좀 더 현명해져야 합니다. 누가 정말 옳은 사람인지 누가 그런 사람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같이 망하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같이 악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실 압살롬은 지금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재판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그냥 듣고 넘어가고 쉬쉬하니까 그냥 자신이 죄가 없는 것처럼 압살롬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자기가 겪는 이 부재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앞에 나올 수 없는 죄를 범한 처지이면서도 왕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요압을 동원하는 이러한 일까지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백성들 앞에 입을 맞추는 이 모든 행위들, 백성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 모든 행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가장이었을 뿐임을, 거짓이었을 뿐이, 윗선이었을 뿐임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도둑질했다라고 표현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압살롬을 보면서 압살롬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 정말 저런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를 존경해 주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아마 압살롬이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압살롬의 태도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정말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된 행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압살롬은 조금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속마음까지를 다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던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하여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책망했지만은 겉으로는 선한 사람이고 겉으로는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고 겉으로는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의 숨겨져 있는 속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적이라 돈꾀에 넣어놓은 300데나리온을 훔쳐가려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눈을, 사람의 생각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거 잘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남을 잘 속이겠습니까? 겉으로는 천사처럼 그렇게 굴지만은 속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지옥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무서운 생각을 품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병을 낫게 하고 희한한 능력들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표현을 마음을 도적질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주인은 압살롬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 자신에게로 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여부는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 한다면은 압살롬이 아무리 그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주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저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다 빼앗겨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주인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피로써 살려낸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샀다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우리든 마음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이 언제나 향하도록 그들을 다스리고 권면하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뺏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는 백성들을 자신의 종으로만 삼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잘못됨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려고 도적질한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만 지지하면 자신이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왕의 자리는 백성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압살롬은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조금 더 계산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백성들만 나를 지지해 주면 나도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압살롬 자신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압살롬은 모른 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압살롬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심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마음을 지켜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압살롬과 같은 자들을 절대로 가까이 하시지 말고 멀리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오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속이고 아버지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시켜버리는 이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며 자기 편을 만들어 갔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탐욕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그는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결코 그는 왕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압살롬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